사도행전 7장 44절에서 60절까지 말씀인데요. 교독은 51절부터 60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51절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느냐. 의인이 오시려고 하는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자 하는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치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은 순교자가 참 많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땅은 아래로는 이집트 문명이 있었고요. 또 위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어서 거대 제국들의 이 강대국들의 틈에 항상 끼어서 역사가 진행됐었는데, 주변 강대국들이 자신들의 제국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여지없이 지나쳐 가야 하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침략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 자신들의 신념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했던 사람들이 참 많았던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약 200여 년 전에는 시리아의 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성전을 마구 더럽혔고요. 유대인들이 율법이나 또 그들의 조상들의 삶의 방식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율법에서 그만은 돼지고기를 막 먹게 하기도 했어요. 이스라엘의 민족성 자체를 꺾어 놓으려는 심산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잔혹한 조치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오히려 더 저항하게 됐는데, 결국 시리아 군대는 그들을 무력으로 제압하게 되고, 당시 유대인들이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는지를 묘사하는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특히 어떤 말을 하고 죽었는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날에 누릴 부활에 대한 믿음을 막 증언하면서 자신을 고문하는 사람은 혹독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결코 유대민족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나중에 어떻게 너와 너의 후손을 고문하실지 잘 지켜보라, 이렇게 저주하면서 죽기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죽는 순간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스테반은 돌덩이가 날아와서 몸이 찢어지고 부서지는 상황 속에서도 목소리를 높여서 이 죄가 그들에게 돌아가지 않기를 간구하고 있죠. 그는 자신에게 누명을 씌우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와 심판 대신에 축복과 용서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5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이 영안에 열려서 하늘 보좌와 예수님을 바라봤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은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었죠. 예수님의 그 사랑과 가르침을 스테반도 분명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머리로 알던 그 예수님을 눈으로 보면서 그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격과 노력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 사랑하다 보면 반드시 상처받아요. 사랑하다가도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적어도 나한테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어떤 나와 잘 맞지 않는 부분 때문에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격과 노력으로 사랑할 때는 늘 상처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해 내 안에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때 우리는 상처받지 않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매일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의심 많던 도마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러니까 스테반이 하늘 보좌를 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담대히 오늘 순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다면 저는 예수님을 뭐 실제로 본 적은 없어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주님은 더 복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믿음의 눈으로 그리스도를 보는 자,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들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우리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세상이 뭐라 하든 주님을 담대히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흥미로운 사실이 한 가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 천국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누가복음 22장 69절에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신약 성경 제가 지금 두 구절을 말씀드렸지만 이 두 구절 말고도 신약 성경의 여러 구절들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아주 유일하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천국에서의 모습을 기록한 구절들 중에서 유일하게 이 부분에서만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서 계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보좌 우편에 서 계셨을까요? 신약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보면 보통은 앉아 계시는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서만 유일하게 서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돌에 맞아 온몸이 찢어지고 부서지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스데반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차마 앉아 계시지 못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일어서서 보고 계셨을 수도 있었을 것 같고요. 혹은 곧 천국에 올 스데반을 맞이할 준비를 하신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니면 끝까지 이 땅에서의 사명을 다하고 주님 따르려 애쓰는 그 스데반의 모습을 응원하고 계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분명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누가복음 12장 8절 9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자, 이 말씀에 근거하여 해석해 보자면 목숨을 걸고 주님을 증거하는 스데반을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그를 인정하고 변호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천상의 심판대에서 우리 주님은 스데반의 믿음을 하나님께 인정하면서 그가 신실함을 잊지 않고 끝까지 굳세게 사명을 다하게 해달라고 중보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지금 세상 재판장에서는 그를 정죄하고 이제 곧 사형 집행을 내리려고 하는 그 시점이었어요. 그때 천상의 심판주, 천상의 재판석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스데반을 변호하며 그를 인정하고 그를 위해 중보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가장 완벽한 변호자이시고 우리의 신실한 중보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눈앞의 상황이 너무나도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들고 이대로 내 가정이, 내 삶이 제대로 흘러갈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올라올 때마다 오늘도 하늘의 심판장에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를 변호하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그분이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슬픔과 실패와 어려움을 변화시켜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그분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넉넉히 주어진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눈을 들어 주님 보기 원합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담대히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